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93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올라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이란 시간은요, 마지막 날에 가장 가까운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받은 은혜, 받은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과 순종으로 오늘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을 승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받은 은혜와 받은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과 순종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고 오늘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오늘이라는 일상 속에서 받은 은혜,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하면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받은 말씀과 은혜를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다음 세대를 지도하고 있는 한 목회자인 저의 고민이며 기도 제목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1시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받은 은혜, 받은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게끔 할 수 있을까? 지금도 여전히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과 기도 끝에 저는 2가지 적용점을 찾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영적인 부모인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2번째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삶 속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말씀을 떠올릴 수 있도록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일상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처럼 하얀 그릇이나 지폐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그릇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이런 집회를 볼 때마다 이 집회의 가치보다 나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의미를 담아 일상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물건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감자와 플라스틱 빨대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빨대는 재활용 수거함에서 찾아서 씻어온 것입니다. 창조보전 화이팅입니다. 질문입니다. 이 플라스틱 빨대로 이 감자를 뚫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자는 익히지 않은 생감자입니다. 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만 한번 손들어 볼까요? 오, 좋아요.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고요. 그럼 반대로 뚫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손들어 보실까요? 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마지막으로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네, 일부와 똑같네요. 정답은 역시 모른다입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빨대를 잡고 찌르냐에 따라 정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빨대를 잡고 찌르면 생감자보다 약한 빨대가 꺾여 감자를 뚫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빨대의 끝부분인 구멍을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막고 찌르면 빨대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해 공기의 압력이 생겨서 빨대가 꺾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감자를 뚫어낼 수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정답은 뭐라고요? 모른다입니다. 이처럼 약한 빨대가 딱딱한 생감자를 뚫기 위해서는요, 구멍이라는 틈을 막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빨대 안에 공기가 채워질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빨대와 같이 연약한 우리가 딱딱한 문제와 시험이라는 감자를 뚫어내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방심이라는 틈을 막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아 우리의 틈을 막고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험 사건에 담긴 첫 번째 교훈은요, 시험은 진실된 성도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의 강림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강림을 받으신 예수님,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의 음성을 들으신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딱 좋은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다음 장면은 우리의 기대와는 사뭇 달라집니다. 본문
1절로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아멘. 장면이 어떻게 달라지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으로 달라집니다.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요단 강가에서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로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던 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곳으로 달라집니다. 이 상황을 직접 경험하신 예수님은요, 무척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성령께서는 이처럼 당황스럽게 상황을 바꾸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시험이 언제 찾아오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우리의 교만과 방심의 틈을 막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됐을 때, 바로 그때 찾아옵니다. 베드로의 사건을 기억합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죠.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항변합니다.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여, 그렇지 마시옵소서라고 항변합니다. 이 항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역시 금세 마귀의 시험에 넘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했을 때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었을 때, 바로 그때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훈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교만과 방심의 틈을 막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마쳐지고 저 뒤에 있는 예배당 문을 지나시기 전에 꼭 이 자리에서 교만과 방심의 틈을 막아내시고 들은 말씀으로 적용점을 세워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받은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까지 우리의 예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의 집에서 하인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죠. 하루는 주인이 하인을 조롱하기를,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아무런 시험이 없이 잘만 사는데 너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늘 어려운 시험을 당하는 거냐? 그럴 바에는 믿지 않는 게 더 낫지 않겠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하인은 이렇게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노하지 마시고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사냥 중에 사슴 2마리가 있어서 쏘았는데 한 마리는 직사하고 다른 한 마리는 다리에 맞아 피를 흘리며 도망간다면 주인님께서는 어느 쪽 사슴을 보고 달려가시겠습니까? 이 물음에 주인이 대답합니다. 그야 죽은 놈은 내 수중에 든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 산 놈부터 쫓아가 잡아야지. 이 대답을 들은 하인은 이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옳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험이 없는 것은 영원히 죽어 마귀의 것이 되어 버렸으므로 내버려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자는 마귀가 이를 방해하여 자기 수하에 넣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니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오늘도 노력하는 성도입니다. 그렇기에 마귀의 시험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니 시험을 피해 도망치지 마시고 교만의 틈, 미움의 틈, 방심의 틈을 막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시험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성취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기억하시고 시험이 내 삶에 찾아왔을 때 슬퍼하기보다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험 사건에 담긴 2번째 교훈은요, 시험은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3가지 시험을 합니다. 어떤 시험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시험합니다. 이 마귀의 3가지 시험은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기록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도 일치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이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욕구를 말합니다. 곧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는 욕구를 말하는 것이죠. 마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적인 욕구를 이용해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유혹한 것입니다.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그래서 굶주린 너의 배를 먼저 채우라고, 인간의 육체적 욕구를 먼저 채우라고, 첫 아담이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너도 따먹으라고 육체적 욕구로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이요, 눈이 원하는 대로 방치하며 사는 욕구를 말합니다. 곧 나무에 달린 선악과가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잊은 채 계속 시선을 머물게 하고 끝끝내 죄와 사망에 빠지게 하는 욕구이죠. 마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각적인 욕망을 이용해서 예수님께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유혹한 것입니다. 저라면 천하 만국 줄게, 그러니까 넘어와 라고요. 자극적인 것, 폭력적인 것, 선정적인 것, 세상적인 것, 세상에서 화려한 것을 보여주며 첫 아담처럼 너도 그거에 집중하고 그거에 빠지라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우상적 욕구를 말합니다. 곧
선악과를 알아 하나님 같이 되기를 원하는 욕구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마귀는요, 예수님에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로 가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봐. 그럼 모두가 너를 주목할 거야. 하나님이 아니라 너를 주목할 거야. 모두가 너의 관심을 가질 거야. 하나님이 아니라 너에게 라고 말하면서 유혹한 거죠. 이처럼 마귀는 인간이 무엇에 약한지,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시험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이 시험들을 모두 이기셨나요?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10절 말씀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승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 받으러 가신 예수님을 누가 광야로 인도하였나요? 누가 광야로 예수님을 이끄셨나요? 또 예수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나요? 본문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 이끌리시며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 성령님도 시험받는 그 광야에 예수님과 함께 계셔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기시고 승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삶 속에 시험이 찾아오셨나요? 어려움이 찾아오셨나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승리의 방법으로 시험을 능히 이기시고 어려움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하여 잘 꺾이는 빨대와도 같은 우리이지만 예수님처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시험에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방법이 우리의 승리의 방법이 되는지를 믿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험 사건에 담긴 세 번째 교훈은요, 시험은 연속적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모두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마귀는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잠시 동안 떠난 것입니다. 패배한 마귀는 이후에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공생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통해서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군중들을 통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말이지요. 십자가 위에서도 마귀의 시험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말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조롱을 통해서 마귀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자신을 공격하는 마귀에게, 상황에게,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해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요. 기록된 약속의 말씀에 집중해요.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얘들아, 이렇게 이기는 거야, 나처럼 이기는 거야, 몸소 보여주기 위해,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도 끝까지 이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그 부활을 붙들고 그 승리를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천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끊임없는 마귀의 시험을 오늘도 견디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이기십시오. 나에게 승리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위해 이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빨대와도 같은 우리지만 방심이라는 틈, 미움이라는 틈, 교만이라는 틈을 막고 이 빨대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채운다면 우리는 딱딱한 시험이라는 문제를 뚫어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승리의 방법을 몸소 본으로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승리의 방법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틈을 막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늘 승리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이 결단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남은 일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시험을 견디며 이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승리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